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9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죠. 그러니까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계속 시간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접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러면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금 대접이 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어디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기름으로 예비되어서 성소에 있는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래야만이 그 등불에 의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는 거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4가지 강이 나와요. 그런데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게 되는 거냐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으로 갈라져 나오게 되죠. 그것은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갈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죠. 통역이 되는 거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예언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내 갈래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4번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유브라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파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솟아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프루플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수확물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유브라데의 의미인 거고,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또 계시록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오죠. 9장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천사를 잡고 있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막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거기서부터 네 천사 곧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은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큰 강 유브라데가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결실이 많다라고 하는, 뭔가가 솟아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결실이 많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지는 거냐, 아니면 우리 안에 처음부터 간직되어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 유브라데인 건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럼 휘장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육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그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육체, 그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체계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 안에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육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만큼 무엇이 열리게 되는 거냐면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큰 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던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지금 이 의미와 그 다음에 강이라는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유브라데라는 거죠.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크고 많은 거죠. 그럼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가 바다의 짐승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냐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크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져 놓은 큰 거고 높은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크고 높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소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의식의 체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거였죠? 보여지는 걸요.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죠. 그것을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나하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이러한 의미들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무엇가 부어지게 되는 거냐면 대접이 부어지잖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냐면 강물이 마르게 되죠. 어떠한 강물이 마르게 되는 거냐면 유브라데라는 강물이 마르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요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무엇으로 걷게 되는 거냐면 얏바샤, 마른 땅으로 걷게 되잖아요. 결국은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갈라진 거죠.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무엇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육체의 사라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기 때문에 강이 마르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결국은 강이 마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의 동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는 지금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쪽에서 오는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냐면 해 뜨는 곳으로부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번제단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서쪽에는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7 등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북쪽에는 떡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거냐면 동쪽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성소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지성소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동쪽이 되는 걸까요? 지성소가 다시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게 되냐면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서남북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해 뜨는 곳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오게 되냐면 왕들이 오게 되잖아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예비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의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동쪽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서 무엇가 나오는 거냐면 개구리가 나오게 되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과 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고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구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는 찌파르데아라는 단어를 써요. 찌파르데아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라는 뜻이고 짜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짜파르라고 하는 것은 뛰어다니다, 되돌아오다. 이게 지금 개구리라는 뜻이고 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 개구리가 나오는 건데 이 개구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애굽 물들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집과 마당과 밭을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게 되고 땅에서는 악취가 나게 돼요. 이 두 번째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개구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 결국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살게 되는 거냐면 애굽에 있는 물들에 살게 되죠. 그럼 이 애굽에 있는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비진리의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덮어버리는 거냐면 우리 전체를 덮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물에서 살고 물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고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느러미와 지금 비늘이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고기에게 있어서의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지느러미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러니까 육상의 이제 짐승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육상의 짐승으로 바뀌었을 때 이 지느러미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팔과 다리, 날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팔, 다리, 날개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다 생물을 생각할 때 몇째 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에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지만 지금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서 살아가는 존재를 다섯째 날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펫이 하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을 간직한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밖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느러미가 나중에 손으로 바뀌고 다리로 바뀌고 날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일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손과 발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야기하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넘겨주는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지만 거기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늘이라는 뜻도 있고 갑옷이라고 하는 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이면서 껍질인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비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난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드러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껍질이고 그게 비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느러미와 비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안에 진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네펫이 하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가 존재하고 있음을요. 나를 덮고 있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져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가증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없는 거고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째 날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의 물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식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물들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애굽의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집과 마당과 밭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트잖아요. 어떠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나의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집이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핫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담, 울타리이고 마을, 촌락을 의미하는 거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이 그 율법의 체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뻗치다라는 뜻이에요. 어근이요. 그래서 평지, 들, 밭이라는 뜻이 있죠.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죠. 나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나를 완전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그 개구리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모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맴이라고 하는 자음과 쉰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쉰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개구리들을 다 죽이고 없앴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체계로 덮여 있는 나에게 무엇이 지금 임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의 빛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게 되죠. 그게 모세의 간구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개구리들이 죽게 되고 무더기로 쌓여지게 되어서 땅에서 악취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이 개구리의 정체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악취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다, 악하다, 가증스럽다.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곱 대접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이 성소에 있는 일곱 등불이 타게 되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왜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새 더러운 영을 개구리라고 표현했을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한 거냐면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개구리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경에서의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지금 무엇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들이잖아요. 선악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는 뭐냐면 다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체계를 없애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을요.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산이나 부를 분배하다, 배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는 결국은 뭐라는 거였죠? 재산, 부, 이걸 의미하는 거, 소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게 되면, 나의 감정, 느낌, 생각,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의미들, 이런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 거죠?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 모두는 다 귀신 들려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정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 의식의 근원이잖아요. 옛 의식 자체잖아요, 용이요. 그래서 그 옛 의식 자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그것에 잡혀 있는 거잖아. 그 체계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게 짐승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이죠. 그 체계가 결국은 뭘 만들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은 결국은 뭘 만들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비는 전하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자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잖아요. 비진리를 전하는 거죠.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용과 짐승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우상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에요. 제가 아까 개구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집과 마당과 밭에, 애굽에. 그 집과 마당과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은 짐승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짐승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용이 내 안에 있고 그 짐승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나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적을 행하는 거죠, 지금요. 이 귀신의 영이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쫓아가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온 의미를 가지고서 그 만들어 놓은 의미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의미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의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떠한 의미로 만들어 놨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의미들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무엇이 만들어 놓은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 11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봉사며 선교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면요.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적이잖아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면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면 보여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보여지는 장소에서 보여지는 시간에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물질을 11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의미를 내가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 예배는요. 그 11조는요.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의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잖아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그 왕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반드시 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 온 땅의 왕들, 우리의 겉사람을 다
쳐서 없앨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는 어떻게 오겠다? 다시 오는데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모르게 오겠다라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나타나겠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밤에 오겠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겉사람을 성경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낮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도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누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고, 개구리의 상태로 살고 있는 거고, 더러운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 만큼 무엇으로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밤을 낮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낮이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차츰차츰이요. 그게 여호수아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해가 기브온에 멈춰져야 되는 거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져야 돼요.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냐면 낮이라는 시간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죠? 밤에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큐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요? 철야를 해야 되나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있어야만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깨어있는 건가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인식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의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희가 인식하고 있어? 경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이 죽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그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받은 자냐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의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옷을 지키죠? 자기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구로부터 받은 옷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 생명나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나를 덮고 있는 거, 그 의식으로 내가 충만한 거, 그것을 지금 옷 입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입으라고 하는 거냐면 겉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냐면 속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겉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겉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샤마르잖아요. 무엇으로 지키게 되죠? 그것을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거죠? 그 의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의식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그 겉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 옷을 입어야만이 벌거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는 옷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율법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그거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옷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선악의 지식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 나무로 옷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옷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벗은 거야. 벗은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 벗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너를 본하는 거잖아요. 너 옷 입지 않은 존재야. 너 벗은 존재야. 어디에서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곳에서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벗은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옷 입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는 거냐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아롬이라는 단어가 벌거벗다라는 뜻도 있고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간사하다. 왜 뱀을 향해서 간교하다, 간사하다, 벌거벗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는 벗었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속옷으로 입고 겉옷으로 입고 그것을 하나로 입게 되는 거예요. 옷 하나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거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복은 그 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옷 입었어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옷 입었어? 그러면 복 받은 존재야. 너 옷 입지 않았어? 그러면 복 받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새 영이 왕들을 모으는 것처럼 지금 이게 번역이 됐지만 그가 그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왕들, 온 세상에 있는 그 왕들 모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는 거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모으게 되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모든 왕들을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싸움이 있는 거고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미래에 있을 3차 세계대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아마겟돈일까?
중동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과 우방인 미국, 그리고 아랍 세계, 아랍 국가들과의 어떤 전쟁,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이 3차 대전하고 우리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하르라는 단어하고 무깃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야. 그래서 하르 무깃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떠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드에서 온 단어예요. 무깃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다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르다, 관통하다, 끊어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끊어내는 거죠? 하르를요. 산을요. 여기에서 산은 어떠한 산이니까요? 어떠한 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땅이면서 또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뜻이고 무엇으로 내가 높아져 있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죠. 또한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높아져 있는 상태, 탑으로 바벨탑으로 높아져 있는 그 상태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르를 가다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르 무깃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 온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그 하르, 그 산을 하나님께서 전부 깎아버리겠다는 거냐. 깎아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가 쉬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쉬나고라는 단어가 모으다,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인 거죠. 그러니까 모아서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애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없애시는 거냐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없애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인식할 수 없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닐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진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전쟁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가짜 평화예요. 그건요. 어떠한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겉사람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전쟁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무엇이 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샬롬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죠? 대접을 부어서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개구리야. 그것은 더러운 영이야. 그것은 귀신의 영이야.
그 정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용이 있는 거고 짐승이 있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데요? 교황이요? 아니면 유럽연합의 수장이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냐면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용이 존재하고 있고 짐승이 존재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봐, 너 안에 있잖아. 너 안에 용이 있고 너 안에 짐승이 있고 너 안에 거짓 선지자 있잖아.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대접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